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읽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인 이 한 주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쫙 깔았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지금 야자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열매는 또 대추와 비슷하다고 해서 대추야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 발 앞에 다 이렇게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로다 하면서 찬양할 때 그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지키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오늘은 또 성찬식을 또 거행하죠.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정말 하늘의 미랄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시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중입니다. 그때 예배하러 올라왔던 그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던 그런 개종한 헬라인이죠. 그래서 이 개종한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거든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들은 거죠.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도 겸손한 주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 저렇게 겸손하실까? 그래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내가 인자가 영화롭게 될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보면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 헬라인의 방문,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방문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때가 이르렀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이사야서도 봐도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빛이다라고, 유대인의 빛이다라고 기록되지 않고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방인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유대인의 빛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방인의 빛이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방인의 방문을 받자마자 자신의 때가 이른 줄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잠시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염두에 두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 그거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단지 지는 게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 죽는 일인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세상적으로 십자가에 죽어 가는 게 영광을 받을 일인가?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왜냐? 십자가의 죽음은 치욕스러운 사건이거든요. 온 옷을 다 벗겨놓고 그냥 나무에 달아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피가 다 쏟아지고 다 기진해서 모든 체력이 다 소진되어서 이제 죽기를 바라는, 그래서 아주 처참한 처형이 이 십자가의 처형인데, 십자가에 죽을 것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십자가야말로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앞에 두고 또 이 헬라인의 방문을 받고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들, 헬라인이나 또 제자들 중 일부 그런 사람들은 바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걸 바랬냐면 예수님이 힘, 또 권력 이런 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어가지고 이 자신들의 나라를 좀 멋지게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 이제는 독립국가로 이스라엘이 이제 아주 튼튼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 그 힘, 병 고치는 능력으로 또 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런 세상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밀이 죽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게 싫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밀이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만 사랑하는 자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만이 이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도 종교적이고 너무도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결코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밀알이 싱싱하고 보기 좋을 것 같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아이고 참 그 씨앗이 참 토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더 이상 열매가 없습니다. 씨앗이 썩고 죽고 자기의 모든 영양분을 다 내어주고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살아있는 밀알이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가? 아니면 그러기는커녕 내 자랑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솔직한 모습이 무리들에게 있는가?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할 거다? 잃어버릴 거다.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어떻게 하리라? 보존하리라. 현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쇠퇴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싱싱한 토실토실한 그 씨앗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할 때 그러잖아요. 수영할 때 머리를 물속에 이렇게 숙여야 몸이 뜹니다. 그렇죠? 머리 안 숙이려고 머리를 물속에 안 집어넣으려고 머리를 들고 있으면요 몸이 자꾸만 가라앉아요. 거꾸로 됩니다. 머리를 물속에 넣고 숨 쉴 때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들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자꾸만 내 몸은 깔아앉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좋은 성장이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하리라? 찾으리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죽기는커녕 자꾸만 고개를 들고 살아나려고 하고 내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써 있는 이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몸에 또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이거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까? 왜 자꾸 내가 죽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한다. 나타나게. 내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죽는 것이 뭡니까?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죠. 나를 따라오려 그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죽지 않고 뻣뻣하고 교만하면 주변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죽으면 멀어졌던 주님이 우리와 가까워지고 멀어졌던 주변 사람들이 우리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는 그 한 알의 밀알처럼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얻게 하는 게 이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바로잡는 그런 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이제 그래서 방향을 잡아요.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만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제자들 우리 모두들은 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래서 믿음의 방향을 따라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나만 남아있고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그래서 나는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알처럼 그렇게 살아가려면 이제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나는 하늘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들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제가 고난 주간마다 부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미디어를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아하던 그런 연속극 좀 그만 보시고, 또 이제 미스터 트롯 재방송 보고 뭐 보고 또 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 영화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 그만 보시고, 또 영화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배너, 뭐 이런 영화는 많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한 권씩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중에 성경을 한 권을 꼭 읽으세요. 요한복음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일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셔서 좀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난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이 너무 바빠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이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셔야 돼요. 오늘 나가실 때 전도지 5장씩 꼭 5장 이상 가져가셔서 한 주 동안에 5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난 한 주 동안에 5명 부족하다. 하루에 5명 하겠다. 그러시는 분은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 주 동안 전도하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